마음이 힘들 때 스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업장의 소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 가장 근원적인 업장의 소멸이 중요하다고 알게 되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가장 큰 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과제를 삼고 참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알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일이 잘 안 되고 또 아주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제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자존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울증 증상을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역시 어떻게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현재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매일같이는 못하고 있지만 새벽 5시 일어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쭙게 됐습니다. 네. 자기가 설악산을 등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처음에는 산에 오를 자신도 있고 또 산에 가면 좋다 해가 갔는데 중턱쯤 가니까 너무너무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랬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산 높다고 불평을 해야 되겠느냐? 길 험하다고 불평을 해야 되겠느냐? 왜 나보고 여기 가라 그랬냐고 불평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거기 앉아서 한탄을 해야 되겠냐? 나는 왜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노?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산을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거기서 쉬었다가 올라가면 돼. 근데 날이 저물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리도 와야 돼. 이 체력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내려와야 되나 거기 앉아서 신세 타령해야 되나? 앉아서 신태 타령하거나 거기 앉아서 불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가지야. 쉬어가면서 다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체력이 딸리구나 하면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내려오는 건 실패냐? 아니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도 되지만 거기 올라가면 반드시 좋다든지 거기 못 올라가면 나쁘다든지 이런 법은 없어. 인생에 설악산 안 올라가고도 사는 사람 무지 많아. 그러면 올라갈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야. 내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도 돼. 근데 중턱 갔다가 내려와도 그만큼 갔다 온 거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별로 많지 않아. 예를 들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성불 한다고 스님이 돼가 한 10년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나와가 결혼했다.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1년도 못 해봤잖아. 근데 나는 얼마나 해봤다. 10년이라도 해봤는데 이럴 때 내가 실패했다. 스님이 돼가 실패했다. 이래 받아야 될까? 속퇴했기 때문에 난 죄인이다. 이래 받아들여야 될까? 불교계 이거 중들 이거 문제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거 붙어가지고 내 해보야 안 되더라. 인간들 다 거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냥 10년에서 안 되면 11년 하고 20년에서 안 되면 21년 하고 30년에서 30년 하고 이 생에 안 되면 저 생에 하고 그 길 가고 싶으면 그냥 꾸준히 가면 돼. 딴 사람이야 가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가면 되고, 또 가보니까 이거 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들든지 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굳이 내 힘 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온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왜? 인생은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꼭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 꼭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어. 혼자 사는 길도 있고 결혼해가 사는 길도 있고. 세상에 이래 다녀보면 결혼 제도도 또 다 같아요, 달라요. 다 틀려. 결혼하는 방식도 틀리고 어느 게 좋다고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도 욕심이고 불평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야. 그 예를 들면 어떤 걸 하다가 시험을 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공무원 시험 치다가 안 되면 왜 좌절을 해? 그만두면 되지. 인생이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나?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이 안 되면 좌절을 하는 거야. 좌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도 한 3년 시험 치다가 안 되어가 나와가 농사 지으면 그냥 농사 짓는 것보다 한번 해봤으니 낫잖아. 어떤 여자하고 3년 연애하다가 결혼이 안 됐다. 그게 왜 좌절이에요? 연애도 해보고 딴 여자 만나 결혼도 해보면 두 개 다 해보잖아. 그건 뭐 큰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잘못됐다. 안 그러면 남을 불평하거나 남 불평하는 게 불평불만이고 자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게 좌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고 불평불만할 것도 없어요.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면 되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응?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도를 하는데 궁금한 건 좀 확인을 하고 기도를 싶어서. 하는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내가 6시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든 생활을 하겠다 하는데 6시 잘 안 일어나. 왜? 맨날 7시에 일어나 습관이 있으니까 6시에 일어나면 졸리고 낮에 머리도 아프고 그래. 그래도 6시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일어나고 머리가 아파도 견뎌야 돼. 왜?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면 뭐를 받는다? 저항을 받아. 그러면 그걸 죽으면 죽고 해야 그 극복이 돼야 그 다음에 6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해보니까 도저히 머리가 아프고 1시간 더 자는 게 1시간 덜 자고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시간을 7시로 바꾸고 6시를 포기하면 돼. 중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 7시, 중국 6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6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여기 7시일 때 그건 6시입니다. 아시겠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뭐다? 그건 4시 되면 해가 벌어면 더 있어요. 왜? 더 동쪽인데다 시간은 북경 시간으로 하니까. 시간이라는 건 하나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걸 가지고 정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거 없어. 자기가 이게 6시에 못 일어난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과제로 삼으면 이제 이게 수행의 과제가 되는 거고, 내가 자꾸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자꾸 말을 하는데, 말해도 나처럼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도 안 되고 다 좋다 그래. 그럼 이거 말 그만둘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 한다 그러고 저항이 많아. 그럼 내가 말하고 싶더라도 앞으로는 좀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돼. 그러면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지. 어떤 거 그냥 뭘 해결하라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저 집 남편이 그저 하루에도 한 번씩 아내하고 껴안고 싶다. 근데 여자도 좋아하면 이게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안 돼. 근데 이거를 내가 싫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가 삼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지. 내 업장을 녹인다는 건 내가 문제 삼는 습관을 바꾸는다는 뜻이지, 내가 가진 모든 습관을 무조건 바꾸는다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습관 중에 처녀 총각으로 살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게 결혼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륜 스님처럼 이렇게 스님일 때는 집에 2시에 들어가든 새벽 3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집에 자든 저 집에 자든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건 바꿀 필요가 없어. 근데 결혼하면 이거 문제가 되나 안 되나?
문제가 돼. 막 잔소리가 매일 일어나고 싸우고 이래 되니까 결혼하려면 이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저항이 따라. 근데 그걸 포기하면 안 돼. 이겨내야 돼. 그리고 못 이겨내면 어떻게 한다? 바꾸겠다는 생각을 뭐 한다? 버려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문제가 없어. 그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뀌면 결혼을 안 하면 돼. 했더라도 이혼해버리면 돼.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도 같이 사는데 남편 간섭 받기 싫고 뭐 삼고 하면 이혼해버리고 그냥 중되면 돼. 근데 내가 스님이라 하더라도 늘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고 껴안고 자고 싶고 이러면 뭐 하면 된다? 결혼하면 돼. 결혼하지 말라고 뭐 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옷 입고 자꾸 여자하고 댕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이 옷만 벗어버리고 그냥 살면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 대한민국 법률에 뭐 나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없어. 근데 자꾸 이게 욕심 뭐냐? 뭐 이래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가 남한테 존경은 받고 싶고 또 한쪽은 여자도 만지고 싶고 또 한쪽은 애도 만지고 싶고 한쪽은 돈도 벌고 싶고 이러니까 다 안 되니까 머리 아프다는 건 이 사람의 욕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과제가 되는 거는 길은 두 가지야. 수용하고 과보를 받든지 과보를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그 습관을 바꾸든지 즉 담배를 피우고 일찍 죽든지 좀 더 살려면 뭐 하든지 아무리 피우고 싶더라도 뭐 하든지 담배를 끊든지 그리고 과식을 하고 그냥 비만으로 살다가 허걱대가 죽든지 비만을 극복하려면 저녁에 먹고 싶더라도 어떻게 한다? 좀 참든지 그러니까 다 이거는 결국 자기 선택이야.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된다 없어 정한 게.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뭐가 심각합니다 하면 그거는 자기가 고쳐야지. 자기가 먼저 자기 삶에서 뭘 문제 삼는지 보고 그걸 과제로 삼아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남자들 막 나는 가자이니까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런 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막 회사에서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막 회사에서 그만둬라 그러더라. 애들 모아놓고 그러니 앞으로 용돈은 좀 줄이고 생활비도 좀 줄이고 있는 돈 갖고 아껴 매년 살아야 된다. 그러고 아빠도 어디 적당하게 수입 있는 거 서서람 찾아보지만 나도 뭐 30년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내일 그만한 직장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금 쉬었다가 절반 정도 수입되는 직장은 뭐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구할 수는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형편이 이래 됐으니까 우리 막 이렇게 조절하자 이렇게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살면 돼요. 독재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야당 지도자, 여당 지도자 모아가 나라가 이래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래가 협의를 해가 자꾸 하면 책임도 어때요? 나눠지게 되거든요. 가정도 다 그래요. 무책임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혼자 다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너무 강하면 스님 잠 못 자요. 못 깨달은 저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못 깨달아도 다 살아야 안 살아요. 다 살아. 내 없어도 다 살아. 법륜스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말하지. 그건 듣기 좋은 소리고 죽었다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잘 살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내 없으면 저 사람들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죽어도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애들 좀 눈에 밟혀도 다 살까 안 살까? 다 살아요. 내 죽으면 남편 어떻게 사나 하지 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사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쪼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실하게는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실하게 근면하게는 살지만은 너무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마라. 노후 걱정 너무 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가 복지사회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될까 안 될까?
돼요. 절대로 굶어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굶어 죽는다 이러면 자기가 자살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누가 와도 밥을 주든지 옷을 주든지 줄까 안 줄까? 줘요. 알리만 하면. 그게 너무 걱정 안 해야 돼. 잘 먹으려고 하는 건 지 잘 먹으려고 하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고, 알았어요? 더 잘 먹고 싶으면 애를 쓰고 그렇게 하세요. 나는 더 잘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는 거 전혀 걱정 안 해요. 뭐 노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너무 사는 거를 막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래 하지 말고 조금,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너무 긴장해서 살지 마라. 지금 행복해야지. 결혼하면 행복하다, 애 낳으면 행복하다, 애 크면 행복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행복 찾다가 다 죽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깨닫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깨달음을 구하다가 깨닫고 그냥 죽어야 돼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은데 그저 깨닫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단박에 깨닫고 평생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